네, 우리 찬양단, 찬양팀에 또 새로운 멤버가 함께해서 참 기쁜 찬양팀의 공간이 좀 넓어졌죠. 그러면서 성가대가 한 칸, 뒤로 물러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 성가대 앞에 앉으신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저를 보시기 조금 더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설교 시간마다 우리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 베스 집사님이 제일 끝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담이 걸리시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칸 뒤로 가셔서 조금 편하게 보실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좀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보시면 먼저 그림을 한 장 볼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뭡니까? 그렇죠. 이 그림만 보면 딱 아주 상징적인 그림으로 유나 알겠어? 이게 잘 우리 아마 자녀들은 잘 떠오르기 힘들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아시죠?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누굽니까? 돈키호테.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문고판 세르반테스가 지은 책으로 봤었지만 그 다음 보이시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접한 것은 맨 오브 라반차 뮤지컬이죠.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황정민 배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승우 배우가 맨 오브 라반차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조승우 배우의 맨 오브 라만차. 라만차가 돈키호테의 이름으로 삼는 그 마을이죠. 그 지역입니다. 라만차의 기사. 사실은 기사가 아니지만 내가 기사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노인 중세 기사 소설에 푹 빠져서 내가 기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하급 귀족, 하급 기사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대망상증에 빠진 그런 노인의 이야기,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모습이죠. 이 돈키호테 소설을 지은 사람 이 뒤에 있죠. 미겔 데 세르반테스. 이 세르반테스라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당대에 함께 유명한 소설가로 문인으로 이름을 높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음 보여주시면요. 영국의 잉글랜드의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는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같은 날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1616년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둘이 공식 기록이 그래요. 그래서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죠. 해마다 4월 23일을 책의 날로 지금 지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르반테스는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
근데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2년 노벨 연구소에서 세계의 문인들, 그런 전문가들, 소설가들, 뭐 이런 문학 전문가들이 딱 투표를 해서 뽑은 가장 의미 있는 책, 역사상 거기서 48%의 득표로 1위가 된 책이 바로 돈키호테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인류 문화 유산들 중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세르반테스는 레판토 해전에 참전하여 한파를 잃게 되는데, 한파를 쓰지 못하게 되는데, 이 레판토 해전 1571년에 있었던 싸움입니다. 이 레판토 해전은 세계 4대 해전이 있죠. 살라미스 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레판토 해전, 세 번째가 칼레 해전, 네 번째가 드라팔가 해전이죠. 그러니까 세계 4대 해전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세계 역사를 바꾼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가 있죠. 레판토 해전의 그 무대가 바로 이 지중해죠. 지중해 당시에 이 1571년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녹색이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이죠. 그리고 이 제국과 맞서 싸웠던 좀 이 연한 초록색이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와 당시의 스페인 제국과 베네치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 연합군과 이슬람 연합군이 싸웠다.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 지중해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었죠. 이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싸운 싸움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싸움이었었죠. 당시 오스만 제국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날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이쪽도 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이 전부 다 오스만 제국, 이슬람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여기까지 스페인까지 전부 다 이슬람 세력이 무어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1492년까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 사우디 메카를 중심으로 610년에 이슬람교가 처음 창시되죠.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100년 만에 쭉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쭉 따라서 이슬람교가 전진하여서 이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711년에 침공을 해서 7년 만에 이 스페인, 오늘날의 그 스페인 지역이죠. 이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이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스페인에 가보면 그런 이슬람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려 700년에 걸친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레콩키스타라 그러죠. 재정복. 그게 끝난 게 언제입니까? 1492년이에요. 그 1492년이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지? 은석? 1492년? 우리 학생들은 알지만 겸손하여 굳이 대답을 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1492년 우리가 얘기하는 신대륙 발견. 이렇게 배우셨죠? 어르신들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가 바로 이사벨라 여왕의 스페인 1492년 레콩키스타를 통해서 스페인을 통일한 다음 신항로를 개척하러 갑니다. 왜 신항로를 개척하러 갑니까? 그 전에 1453년에 우리 오광홍 집사님 가정이 다녀오신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
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여기가 다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라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이쪽에 있는 동양, 예. 이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이 문명, 이 무역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지역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 서양 사람들이 냉장고가 없을 때 오래된 고기라든가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후추를 뿌려서 먹습니다. 후추. 그래서 후추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후추가 없으면 못 먹어. 냄새나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추를 뿌려 먹는단 말이에요. 후추가 엄청 비쌌어요. 근데 후추, 그러니까 신학론은 우리 옛날에는 신대륙의 발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늘날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대항해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서 이 아프리카를 지나서 희망봉을 지나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게 1492년이었었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온갖 것들을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레판토 해전은 왜 일어났는가? 이게 보시면은 이 보라색이 있죠. 이게 베네치아. 당시에 이 베네치아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십자군들을 실어 나르는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해진 그런 해상 도시 국가죠. 그래서 이 지중해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베네치아가 갖고 있던 이 보라색이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 성경의 구브로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크레테. 성경의 그레데죠. 이 두 지역. 여기가 이제 지중해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여기를 베네치아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1571년에 드디어 오스만 제국이 침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 기독교 연합군이 이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진출을 막기 위한 싸움이 레판토 해전이에요. 레판토가 어디였는가? 레판토는 바로 여기.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만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가 레판토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바로 이 전쟁에 세르반테스가 참전합니다. 참전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참전하고 돌아오다가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다가 해적한테 잡혀요. 해적한테 잡혀서 몸값을 지불하는데 가족들이 모은 돈이 부족해서 한 수녀 원이 세르반테스의 몸값을 대줍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돌아와요. 돌아와서 지은 책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조금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게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어요. 지호.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어. 일본 여성이야. 근데 이분이 지중해 문명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전쟁 3부작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함락, 로도스 섬 공방전, 레판토 해전. 너무 재미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콘스탄티노플, 우리 아까 봤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이 지중해 문명, 이 지중해 무역권이 이슬람에게 넘어가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가 1000년이죠. 그거를 중세라고 불러요. 중세. 그 중세가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죠. 중세 1000년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대륙, 신학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이 지중해 무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오면서 벌어졌던 싸움이 여기 로도스, 아까 두 번째로 봤던 로도스 섬 공방전이, 로도스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부터 있었던 기사단들, 특별히 이 병원 기사단, 구호 기사단이라고 불렸던 그 기사단들이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고 있었던 곳이 원래 로도스 섬이었어요.
이 오스만 제국군이 로도스 섬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아까 봤던 그 두 번째 책 로도스 섬 공방전이고요. 마지막이 레판토 해전입니다. 레판토 해전의 결과는 기독교 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유럽으로 더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세계가 그 다음부터 쭉 커지죠. 에논 어디 있죠? 에논 스페인 축구 대표팀의 별명이 뭐지? 무적함대. 아르마다. 자, 스페인이 바로 이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함으로 무적함대라는 그런 칭호를 갖게 되죠. 이 가장 강했던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꺾었어요, 스페인이. 근데 그게 몇 년 못 가죠. 몇 년 못 갑니다. 바로 17년 후에 있었던 아까 제가 4대 해전 중에 세 번째로 말씀 칼레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칼레 해전에서 누구에게 패배하는가? 누구에게 패배합니까? 영국에게 패배하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죠? 그때 영국 함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승효. 루피의 꿈은 뭐야? 루피의 꿈은 해적왕. 그렇죠. 당시 영국이 해적질을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 중에 제일 유명한 드레이크를 제독으로 삼아서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깨부수는 사건이, 그게 바로 세 번째 칼레 해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패권이 영국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느냐? 지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디도서 말씀, 우리 지은자매가 읽어줬던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곳,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베네치아가 지중해 무역을 위하여서 지중해를 딱 가장 중요한 지점 두 개, 하나 키프로스, 하나 크레테, 바로 여기 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게 디도입니다. 바울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디모데, 왼팔이 디도죠. 디모데를 어디로 보냅니까? 에베소에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지역, 이 유럽과 이 아시아로 있는 이 전체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 바울이 가장 선교의 중심지로 생각했던 지역이 에베소죠.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잖아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얘기 나눴던 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로, 이 유럽으로 나아가는 지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곳, 중요한 핵심 지역, 아까 베네치아가 갖고 있던 그 지역, 이 키프로스는 우리 잘 알죠?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가는 바나바의 고향,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키프로스죠. 이걸 그 두 번째, 바로 이 그레데.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이곳을 목회하게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계속 중요하게 얘기했던 고린도, 아까 레판토 해전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21장에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섬이 있죠. 그게 바로 로도스입니다. 로도섬.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중해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들, 그곳을 바울이 다 찍고 지나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지역이, 이 전체 지역, 당시의 문명권 전체 지역에서 중요한 곳들이었거든요. 그레데 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임명하고 거기에 남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세르반테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1권을 낸 게, 상권을 낸 게 1605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1615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르반테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어요. 가난에 시달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 그가 해적에게 풀려나기 위해서 몸값을 많이 지불했거든요. 근데 그 몸값을 내줬던 수녀원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빚을 갚느라고
돈키호테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갔지만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잠깐 돌려봅시다. 만약에 몸값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세계의 지금 오늘날 인류 문명의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1위로 뽑히는,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됐다라고 하는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몸값이라는 그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다는 거죠. 큰 돈을 냈지만 세르반테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시면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소테리아, 원래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예슈아, 예수, 그 이름이죠. 근데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또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 뜻이 뭡니까?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몸값을 지불하셨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도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에베소서 1장 7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 여기서 나오는 이 리트리오시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속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값을 치르는 것.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바울 사도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설명할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속량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아까 세르반테스가 해적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 상태로 팔려가기 직전에, 그가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배에 타기 직전에 몸값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유를 얻죠. 그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완료형인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아멘.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아프로트로시스 똑같아요.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리뎀션,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신 속하셨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료형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속량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까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아멘. 성도의 삶, 구원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속량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죽을 것을, 썩을 것을 염원하고 바라고 비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소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빌듯이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배교 행위지요.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시작돼서 한국 교회에서 발전시킨 번영신학.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번영신학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한 종교로 만든다. 이것이 기독교의 왜곡한다. 세상의 포로된 교회를 쓴 마이클 호튼,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교수입니다. 왜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 번영신학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다른 데이빗 존스라는 교수입니다. 자, 너무 글씨가 작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질적 특권으로 해서 예수의 속죄가 가난을 포함한다고 봄, 헌금이 물질적 보상을 위한 수단,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으로 오해, 기도를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이는 도구로 보는 오류.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거래로 전락시킨다. 번영복음은 진짜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는가라는 책을 쓴 사우스웨스턴 침례대학의 교수인 데이빗 존스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교들을 쫙 가장 보수적인 학교부터 가장 진보적인 학교까지 쫙 줄을 세워놓으면 가장 진보적인 학교에는 이제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유니온이나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중간에 있고 제일 끝에 가장 보수적인 데에 있는 학교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이클 호튼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전에 제가 박형용 목사 얘기를 할 때 1929년에 우리나라에서 김재준 목사, 박형용 목사 둘이 갔는데 프린스턴 대학이 신정통주의와 근본주의로 쪼개지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예요. 가장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교 웨스트민스터, 침례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교 여기는 텍사스에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가장 이 두 학교의 공통점 가장 보수적이고 이 두 학교가 만들어내는 신학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많이 지적했던 얘기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성 안수 반대, 하나님의 질서, 남자가 여자보다 위다. 동성애 반대, 뭐 총기 소지 찬성, 그 모든 그 소위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 그 배경에 있는 그런 신학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이 미국의 신학교들의 교수들조차도 지적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그건 신학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너무 놀랍죠?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번영신학을 따라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전도지들을 가끔 봤거든요. 근데 전도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로마서 1장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아멘. 8장 12절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아멘. 17절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고난도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그 소명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빚진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량을 기다리며 속량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죽을 것을 위해서. 아니야. 잘못된. 한국교회는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뉴스에 나오는, 지금 요즘에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정말 한국에 제일 크다는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뇌물과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 죽어버릴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까 세르반테스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세르반테스가 엄청난 몸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 몸값을 갚느라고 그가 평소에 힘들었다. 다른 말로 돌려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몸값이, 주님의 그 생명의 값이 우리 이재은 집사님의 값이에요. 유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유나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쉼을 얻으리. 빌립보서 4장 3절도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저희들을 돕고 또한 도우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멍해입니다. 멍해가 뭐죠? 멍해. 그러면 어르신들은 김수희의 멍해를 떠올리시겠지만, 멍해는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갈 때 같이 두 마리를 연결해 놓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팀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멍해를 나와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동역의 의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 멍해를 매는 동역자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우리 찬양팀 오늘 4명 이렇게 서서 찬양했었죠? 다 함께 멍해를 메고 있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8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게 뭐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 여러분, 멍에 메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길. 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으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나 혼자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몸을 땅에 굽히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96편 6절 시편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경배하며 라고 말하는 말이 바로 샤카라는 말입니다. 샤카. 영어로 이제 worship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예배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에 번역된 두 단어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가 worship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서비스죠.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예배 시간 알림이 서비스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왜 서비스인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건가? 아니에요. 서비스는 헬라어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할 때 거룩한, 너희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 예배가 라트레이아인데 그 라트레이아를 번역한 말이 서비스예요. 섬김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제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드리면 나눴던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경작하라, 다스리라. 그게 예배하라, 아바드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가 헬라어로 뭡니까?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러면서요. 프로스 앞에, 퀴네오 입맞추다. 상전에 발 앞에 종이 엎드려서 입맞추는, 발등에 입맞추는 것. 개가 달려와서 주인의 발등을 핥는 것, 그걸 프로스퀴네오라 그래요.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미가서 6장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느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를 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엎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예배하는 삶.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나의 몸값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명하신 그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이 진흙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죠.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나가 앞으로 걸어가야 모든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신 길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이 내가 운이 나빠서 아니면 내가 사주팔자에 복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 나를 속량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몸값을 우리가 갚으며 빚진 자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마지막 말씀이죠.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번영신학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사 나를 속량하신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소명의 길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과 속량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맡기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으로 걷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신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소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소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신 그 함께 동역의 길을 걷게 하신, 함께 멍에를 맨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세상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속죄의, 그 속량의 몸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을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며, 또한 그 구원의 목적이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소명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함이었음을 주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멍에를 맨 우리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원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성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따라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이던데 이제 감기를 조심해야 할 그런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식사 후에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재직회 공고가 나 있습니다. 9월 28일입니다. 의논하실 일이라든지 또 건의하실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또 사역과 선교 사역에 대한 안내 내용들을 잘 보시고
또 불편하신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계십니다. 주일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김없이 개학과 함께 감기와 코로나가 유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봄에도 그랬죠? 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